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어, 오늘 이제 본문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이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어, 이제 어제 우리가 사랑을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이제 행동과 진실함으로 이제 사랑합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을 진실되게 행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가책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의 가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양심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계명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리고 또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마음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그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무력감이고 사탄이 주는 좌절감이기 때문입니다. 어, 물론 그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어, 그렇지만은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그 사탄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신자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을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이 짓는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대속의 사역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사탄의 마음보다 크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짓는 가운데 어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지 아시고, 또 어떤 우리의 선의가 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그 선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외적인 행동, 아니면은 어, 일방향적인 어떤 마음,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으면은, 그 한 가지에 치우쳐 있는 마음,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양심에 의해서 죄에 대한 가책을 받게 되더라도 그 모든 잘못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어,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계속해서 받는 것, 이게 과연 겸손한 모습이냐?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일까요? 오히려 이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그 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완벽함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의존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도 하지만 진리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다는 것을 이제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다면은, 22절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선한 마음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더 성숙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이제 합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을 많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하나, 두 개 지키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응답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23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진리를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에 따라서 그에 이어서 우리는 당연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만, 아주 임팩트 있게 한 번만 딱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24절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파리의 연인에서 이제 한 대사가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의 원리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어짐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경험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 또 객관적인 어떤 진리들, 이런 것들, 플러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구나. 라는 그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야 이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 하나만 있어도 신앙이라고 할 수 없고, 주관적인 경험만 있더라도 그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경험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것을 신뢰해서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믿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형제의 궁핍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